오늘은 인생 승리의 열매 원리, 인생 승리의 열매 원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데,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원리가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더 구체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얼마든지 지정의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닌가?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라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싶으시면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임의로 해서 살았던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생을 살았다면 그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는지 그 방법대로 살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목표를 주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인생을 승리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1절과 9절이 이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먼저 9절을 봐야 돼요. 9절이 조금 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뭔가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그거 가능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내가 원했던 걸음으로 가지는 게 아니더라. 계획은 내가 세웠는데 내가 원하는 걸음으로 가지질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가야만 그게 풀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획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샤바라고 그러는데, 하샤부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연구한다, 깊이 통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연구하고 통찰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사람만의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깊은 통찰력, 깊은 연구가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야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계획도 성사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생각만 골똘하게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골똘하게 연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덮어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애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매뉴얼을 주셨고 이 안에 하나님이 깊은 통찰을 하신 결론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는 덮어버리고 자기 혼자 연구하고 뭔가를 이뤄보려고 땀 흘린다고 되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이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져도 모르고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지만 성경을 열고 육안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길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 성경은 덮어놓고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섭렵해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사람의 육안,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파악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과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그게 파악돼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대로 목적대로 가게 될 때 하나님과 발걸음이 함께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를 걸으라는 말이에요. 뭔가 잘 아직 모르겠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 걸면 바로 나오잖아요. 반드시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과의 영적 직통 통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아주 꽃다운 20대 10여 년을 사울의 그 미움 때문에 그냥 온갖 이방 나라로 넘나들면서 그냥 광야와 숲속에 숨어서 살면서도 그 사람은 계속 승리로운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하라고 명령하면 피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면 싸우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부하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 보고 계속 안타까워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그 미운 사울도 그냥 2번이나 살려주고 왜?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심판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으니까 그의 생애가 선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때 여기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제 앞에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경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하샤바.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 고안, 창작. 그야말로 경영이라는 거예요. 경영. 이제 눈에 보이게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깊은 통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움직이는 경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실행을 해야 돼요. 머리만 굴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땀 흘려 경영해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고안하고 창작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마침도 하나님과 함께 할 생각을 가지고 전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된다는 뜻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응답이라는 요 단어는 만에라고 그러는데요. 최종 결과라는 뜻이에요. 최종 결과. 하나님은 한번 응답하면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끝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의 응답은 최종 결과가 아니에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닌 게 배워 그러면 또 돌아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최종 결과니까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는 마무리를 거두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교통하면서 인생을 잘 계획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했는데 2절과 3절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과 계획도 하고 경영도 하고 잘 출발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잘 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행위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대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처럼 착하고 나처럼 똑똑하고 나처럼 잘난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이미 우월하게 놔요. 자기가 우월해요. 항상 보면 남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안 보거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난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알아주거든. 뭔가 좀 자꾸 자극을 주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행위라는 이 단어가 이 데레크라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가는 길을 말해요. 뭐 어느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그 자기 길이 결과를 여기 보기에는 이랬는데 본다는 말은 저 끝을 본 거예요. 지금 결과를 자기가 예상해요. 뭐라고? 나는 깨끗하게 나의 길을 가고 있대요. 굉장히 착각을 잘한다고 우리 인생은. 그래서 여기 깨끗하다는 말 착하라고 그러는데 나 의로워. 나는 순수해. 지는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저 결과까지도 내다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위험천만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착각하고 지가 가는 길은 다 의롭고 순수하고 좋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얘를 좀 바꿔줘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지금 삐뚤어지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감찰한대요. 이 사람은 지정의의 마음이 최상위가 아니에요. 그 위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이 제일 위에서 지시하는 그런 영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내 지정의가 그런 방향으로 순종할 때 내 몸이 바르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요 위를 딱 잘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지정의부터 시작해요. 나는 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은 빼버린 거예요. 그러고 자꾸 나는 좋은 길로 나는 깨끗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찰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이대로 가면은 좋은 결과를 거두는 길이 아니구나를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지 생각이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 가지고 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볼 줄을 알 때 그 사람이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너의 행사를, 여기 행사라는 말은 너의 삶을 그런 얘기예요. 내 인생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겨.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 맡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자아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힘든 거, 조금 좀 아쉬운 것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요게 맡긴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여기 맡긴다라는 말은 전제가 돼야 돼요. 저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이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가는데 저는 이대로 가면 삐뚤어진 그리고 더러운 짓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는 이 악한 자아를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이래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맡긴다라는 말이 갈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굴리는 거예요. 굴린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알이라는 이 단어는 걸음더미라는 뜻이 있어요. 걸음더미. 이 걸음더미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리저리 별 가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 그러면 맨 죄악투성이에요. 그래서 늘 후회하면서도 또 그대로 또 덮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잘났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자기를 계속 자화자찬해.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굴려지는 존재일 뿐이야. 나는 걸음더미에 불과한 거야. 하고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계속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 던져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바로 신앙 훈련이에요. 계속 진리가 우리를 쳐서 성령이 우리를 녹여서 그게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의 사지를 다 꽁꽁 묶고 그냥 굴려서 하나님 앞에 던져 넣어야지 되는 거지.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힘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인생의 과정 속에는 뭔가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이번 수능 시험도 이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큰 이 결단의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뭔가 많이 잡히는 그런 기회거든요.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항상 맞추려고 해야 그 방향으로 결국 승리를 거두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자,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매뉴얼을 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창조해서 DNA를 넣어가지고 보내셨어요. 그거를 빨리 깨닫고 그게 뭔지를 빨리 아는 사람이 승리의 길을 가고 열매가 제대로 맺혀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나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DNA가 어떤 DNA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5절에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에 피차 악인들이 손을 잡은다 할지라도 그들의 도모는 파해지고 벌을 면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교만이 뭔가를 깨닫고 교만을 쳐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향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라고. 근데 반대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를 속하게 된다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반대로 죄를 속한대요.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나를 신뢰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게 바로 교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올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죄 짓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속한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서 점점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쳐부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능력이 나를 악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선택하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는 하나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사람은 원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 뜻이 자꾸 거절되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경외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계속 사는 사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떠나고 바르게 변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원수도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뭐 어떻게 잘해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게서 악이 떠나면 저절로 화해되는 거예요. 또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소득을 공의와 대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소득이 가치관이 아니다. 공의가 가치관이다. 이거 잊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소득이 좀 적더라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좋은 열매 맺는다.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많은 소득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열매 못 맺는다.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서 한번 이 땅에서 누려볼 거야. 이 목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 승리의 열매는 못 맺어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 거야. 그때 그 사람이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끊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살면 반드시 인생 승리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이대로 실천해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